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9월 7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67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41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제 하루를 시작한 제일 첫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과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물으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의 믿음은 너무나 연약해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또한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식대로 유혹을 받고 또한 휩쓸려 갈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언제나 주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은 언제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저 주어진 하루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된 하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가정과 일터와 또한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의 그 깨달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귀한 은혜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0절로 2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율법과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분명 먼저 된 자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들은 자기의 의를 내세움으로 나중된 자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한 알지 못했던 세리와 창기 또 이방인들은 분명 나중된 자라 할 수 있으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먼저 된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사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곧 당하게 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제 새벽에 이 내용을 살펴보았죠.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연한 일이거나 혹은 단순히 억울한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저주를 모두 제거하셨습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다만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 중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형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을 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여기서 이 세베대의 아들은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뜻합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온 데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2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하나님 나라에서 자기 두 아들을 예수님의 양 옆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부탁을 하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 양옆에 앉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앉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자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이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이해하지 못할 그런 부탁은 아니지요. 더욱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제자들이 나란히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을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은 12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와 내 옆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마도 이 말씀을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어서 들었던지 아니면 전에 들었던지 하여튼 그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 양옆에 내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이것은 그 어머니가 그저 아들들의 성공을 너무 간절히 바라서 막무가내로 부탁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양옆으로 쫙 옆으로 앉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이왕 그렇게 할 거 내 두 아들이 예수님 양옆에 앉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다릅니다. 22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먼저 예수님은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광을 지금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 양옆에 앉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영광을 구하고 있는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은 바로 고난입니다. 고난을 거쳐야 된다.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 반드시가 빠졌어요. 우리 성경에는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들어가려고 하려면 환난을 겪을 수도 있고 안 겪을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겪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겪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고난 없이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이 주어지지 않아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통해 분명히 알 수가 있죠. 십자가 죽음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에게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심으로써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잔,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때 이 잔은 성경에서 보통은 고난과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바로 이러한 의미로, 고난과 심판의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 반드시 너희가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 말씀을 이제 물으셨을 때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 잔을, 내 잔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 얼마든지 고난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우리에게는 그럴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일이 사람의 각오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잔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이 제자들이 고난받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예수님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 고난받고 영광을 받는 것이 사람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내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 말은 다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일이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살아있다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 밀알이 죽어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가 없이는 강팍한 영혼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 기꺼이 고난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에게 고난이 주어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광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봉사하거나 주를 위해 힘쓸 때 오는 고난을 오히려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돼요. 주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구나. 고난을 통과해 영광을 받는데 이 고난이 있는 걸 보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구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 고난받고 영광을 얻는 일은 우리의 노력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우리의 자랑과 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헌신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많이 드렸는데, 이렇게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고난, 내가 받은 어려움들을 공로로 내세울 수가 있어요. 자랑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가 없다라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고난을 받는 일조차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고백은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자랑과 또한 이 공로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자랑하고 높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기꺼이 각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조차도 우리의 공로와 자랑이 아니라 영광을 얻기 위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내 두 아들을 예수님의 양옆에 주의 나라에서 앉게 해 주십시오, 주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부탁할 때에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영광을 얻으려면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내 잔을 받을 수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세상의 성공에 너무 취해 있어서 고난 없는 영광을 꿈꾸는, 그저 편안하고 마음이 안정되고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이 마치 성공한 삶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 주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기 위해 이 고난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아플지라도 이 고난을 기꺼이 잘 받아서 잘 이겨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얻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고난조차도 우리의 자랑과 공로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받는 것도, 영광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고 늘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밤에는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로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셨사오니 말씀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말씀 앞에 달려나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의 역사를 늘 경험하는, 말씀으로 변화되어지고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음조차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는, 그리고 응답받는 이 복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